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만 남기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그렇다면 우리 이름은 안 남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서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됩니다. 이 고백만 있다면 모든 것을 초연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리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영성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행의 발걸음이 사실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투름, 그 두려움과 그 서투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불안함을 확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이겼습니다. 홍해를 또한 갈랐습니다. 또 광야의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했습니다. 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광야에서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굶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발휘한 그 능력들은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모세한테 부으셔서 모세가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모세는요 리더십과 지도력이 그 탁월한 사람이었겠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인솔을 했겠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탁월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 모세의 그 리더십과 지도력은요 그다지 나타나지 않아요. 뛰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모세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을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었다. 성경 전체가 모세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것을 따르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능력이 되었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경쟁을 하면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하면서 살아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목회도 경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말을 그때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것일까요? 근데 얼핏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경쟁 같습니다. 상대를 이겨야 되고 상대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이 말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그 경쟁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유치원부터 경쟁을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어린 나이 때부터 4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친다 그래요. 한글도 못하는 애들한테. 근데 사실 이건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영어 유치원은 이미 10년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유치원에서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가르친대요. 아이들한테. 그 어린애들한테. 곱하기 나누기가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유치원 때 띄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한글만 띄고 가도 한글 할 줄 안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짜 교육이 맞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육은요, 자기의 역할을 찾아가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은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장을 강요받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래요. 어떤 희망을 이 나라에 걸 수 있을까요? 두렵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갈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TV에서는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리얼리티라고 그러면서 방송을 해줘요. 또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V에 보이는 것, 겉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부러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갖춰야 위너가 됩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능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는 광야의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함께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명을 주어도 저는 외롭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항변하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바로와 맞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말할 수 있었어요. 왜냐? 자신의 삶이 그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쌓인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진짜 위대한 점은요,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위대한 점이에요. 바로를 이기고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위치에 올랐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른 탐욕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서 3명의 종들한테 자신의 재산을 맡깁니다. 한 명한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한 명한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마지막 한 명한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명의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했는지 물어봤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 더하기 5를 해서 10이 되었어요. 그리고 2달란트를 맡은 종도 열심히 노력해서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요. 이 1달란트를 맡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들한테 어떤 상급이 주어졌는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더 큰 일을 맡는 상을 받았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됐으니까 너한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하나님이죠. 이 주인이 깊은 신뢰를 보냈어요. 하지만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벌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손해본 건 아니잖아요. 1달란트,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 1달란트는 금 33kg라고 그래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거 손해보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어도 그래도 주인님 재산 보존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벌까지 내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도요, 이 1달란트 받은 종도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주인은 엄한 분이라 그래서 손해를 보면 책망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땅에 묻어놨습니다. 주인님, 나한테 맡긴 재산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도둑질한 건 아니죠, 이 정도면.
이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그 변명을 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손해를 보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가리기 위한 변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이 단지 큰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런 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큰 이익을 남겨도요, 그 이익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자본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그래서 그걸로 굴려가지고 이익을 냈어요. 그 이익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주인 거잖아요. 주인 거니까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인이 너그러워서 이익을 베풀어 준다면은, 나눠 준다면은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내가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스스로를 위해서 장사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주인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충성을 본 것입니다. 주인을 믿지 못해서 벌을 받을까봐 그냥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그 한 달란트 받은 종보다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며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세에게서 그 충성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 마주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주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대면이란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봤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뒷모습 본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 그 정도만 해도 대면하여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정확히 얘기하면 아니죠. 대면이란 것은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이 마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또 성경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 있는 인간은 나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로 모세 역시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습니다. 뒷모습만 본 것도 큰 영광이지만 대면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 기록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얼굴을 봤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왜 이런 것일까? 이건 진짜 얼굴을 봤다, 그 뜻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와 대면하여 알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사랑받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다. 모세는 나의 사람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아끼던 사람,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칭호, 나와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다. 그 칭호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청량리 중앙교회를 담임하셨던 임택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오래전에 소천하셨어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1981년에 이제 목회 은퇴하세요. 제가 3살 때니까 어떻게 제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이분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임택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분에 대한 자료는 많지는 않은데요,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1981년에 은퇴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설교를 10초만 하셨어요. 10초. 마지막 설교인데, 은퇴 예배 때 설교하는 건데 딱 10초 하고 내려가십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이라 살아야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가셨다고 그래요. 은퇴하셨어요. 이 설교 내용을 보고요, 저는 굉장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설교가 사실 짧아서 굉장한 건 아닙니다. 저도 한 10초 설교하면은 뭐 괜찮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것을 담았어요. 뭘 담았냐? 저를 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목회가 즐거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기 원합니다. 이 내용을 이 한 문장 안에 다 담았어요. 은퇴하는 자신이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도록 가장 작은 위치에 쓰셨습니다. 단지 이 설교 한 편뿐이라면 그거 그 많은 계획 속에 한 거야.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그 마음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택진 목사님은 하나님만 높이면서 목회한 게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음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한 예로 당시 부목사였던 김동원 목사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흥하여야 되고요. 저는 쇠하여야 돼요. 저는 작아져야 되고 저 사람의 시대를 열을 수 있게 제가 썩어져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고는 스스로 작아지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부목사의 성장을 경계하는 담임 목사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그런 소리는 있어요. 또 은퇴하기 싫어서 각종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목사 이야기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 그리고 영광 돌리면서 자신의 자리를 없애버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인간의 속성이 그 내려놓고 나오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걸 만든 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남한테 주고 은퇴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저는 만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당연한데 우리 주변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그리고 세상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줄까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내 후계자 될 수 있어? 지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습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자신을 대신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도 여호수아한테 돌아가게 됐어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했을 때 모세는 그냥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는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 역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절망도 하고요. 질투도 하고 안타까움도 그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를 미워하지는 않았어도 그를 향한 질투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는 순종을 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왜 물러날 수 있습니까?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는 겁니다. 절대로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뒤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뒤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할 이유가 사실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모세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나를 쓰신 것처럼 누군가를 세울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가나안 땅은 정복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흘러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낡은 군교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담임이 된 군종 목사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새롭게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사당교회, 이게 그 밑에 예하교회니까 더 큰 교회한테 부탁을 하고, 또 민간교회, 큰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 막 부탁을 하고 그랬나 봐요. 편지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져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열정도 있어요. 그리고 수단이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훌륭하게 마쳤습니다. 부족한 거 없이 다 채워넣었어요. 필요한 것도 다 이제 본인이 의견을 내고 하면서 훌륭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그 건축이 다 끝나고 교회 앞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웠어요. 말씀 하나 놓고 이 건축에 힘쓴 사람들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목사님의 이름이 안 들어갔어요. 기부한 교회 목사님 이름 들어가고요. 당시 사단장 이름 들어가고 또 군종참모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이 건축에 제일 힘을 썼던 이 목사님의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굉장히 섭섭했다고 그래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고 그럽니다. 그 섭섭함을요 여러 곳에 막 토로를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걸 누가 들었나 봐요. 그 비석 뒤에다가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비석 뒤에다가 그 담임 목사 이름을 새겼어요. 앞자리는 자리가 없으니까 이미 꽉 찼으니까 뒤에다가 새겨줬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더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앞에는 없는데 뒤로 보니까 있어. 이거 이상하잖아요. 뭔가 덤으로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다. 아마 그 목사님도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요 저도 그 입장이 되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빼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항의하고 바꿔달라고 할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격상 얘기 못합니다. 뭐 겸손해서가 아니라 성격상 얘기 못해요. 뒤에서 막 이제 시끄러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요, 조금만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면은 이름을 비석에 새긴다 한들 10년만 지나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사람, 어떤 열정을 쏟았는지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만 남기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그렇다면 우리 이름은 안 남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서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됩니다. 이 고백만 있다면 모든 것을 초연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나이가 어떤 사람인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뭐 직분 줄 때마다 난리 나잖아요. 교회에서. 큰 교회면 더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명예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명예욕 때문에 마음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명예욕은, 내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그 명예욕은, 내가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그 명예욕은 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흔드는 일이 되었으니까요. 모세에게도요 이 명예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극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위대한 지도자, 이 타이틀을 모세 역시 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역할은 가나안 입구까지만이야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요 항의를 한번 해요. 탄원을 한번 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을 바라고 40년을 견디고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저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이 기도가요 거절당합니다. 아니야 거기가 끝이야.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대고 모세는요 야속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죽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모든 것을 넘겨주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이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자리에, 권력에, 명성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후세들에게 또 우리들한테 보여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모든 준비를 모세를 통해서 완성시키셨어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충분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정복하게 될 그 땅을 바라봅니다. 가나안 온 지경을 보게 되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회한이 일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이 있을까요? 안타까움이 있었을까요? 저는요, 기뻐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2009년에 제가 요르단에 간 적이 있어요.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느보산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그 느보산 올라가는 게 선교 여행 코스에 없었어요. 근데 그 근처를 지나가는데 정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막 졸라가지고 차 타고 올라갔어요. 저는 느보산이 굉장히 높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온 지경을 봐야 되니까 못해도 한라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높지가 않습니다. 차로 거의 다 올라가요. 거의 다 올라가고 그 높이도 한 800m가 조금 넘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북한산 정도? 북한산 정도 돼요. 이 산세가 험하지도 않아요. 북한산은 그나마 바위 있고 뭐 산세 험해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긴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언덕처럼 보입니다. 조금 높은 언덕 이 정도예요. 이스라엘 전경을 다 볼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전부 다 보인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높이예요. 요단강만 겨우 보이고요. 그 앞에 검문소 정도만 보입니다. 날씨가 맑으면 그 너머 정도 보일까? 오늘 말씀처럼 뭐 북쪽 단에서부터 뭐 남해 뭐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서해가 지중해까지 다 보인다? 아니 전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한 것일까요? 저는요 거기 올라가서 알았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본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잖아요. 그 갈망과 안타까움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마지막 선물로 모세의 충성에 대한 보답으로 모세가 가장 보고 싶어한 그 땅을 전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땅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 곁으로 와도 된다. 그런 약속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모세한테 있던 마음은 회한이 아니라 기쁨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마친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기뻐했을 거예요.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는다면 우리도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고 나는 이제 사명을 마치고 주의 부름을 받는구나. 기쁨으로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모든 이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기억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설사 그것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오른편으로 끌어다 앉히실 줄 믿습니다. 좋은 영성이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좋은 영성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종준 성제도 기도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고. 맞아요. 유혹과 시험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탐욕을 믿음으로 쟁취하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어떤 것을 쟁취해야 될까요? 세상의 높은 자리와 그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영광이 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이 악함이 넘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가 분별함으로, 선한 분별력으로 주님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